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받으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Without God. Without God.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19번째 시간으로 바벨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상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홍수로 인해서 진멸하기로 계획하시고 결국은 대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노아 가족 8명 외에 다 물로 심판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아의 세 자녀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인류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오늘의 이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인류는 노아의 세 자녀를 중심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시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면서 피부와 언어와 문화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그리고 노아 홍수 그 이후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인류들은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합니다. 누구는 황인종으로 누구는 백인종으로 누구는 흑인종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닫기로는 모든 인류가
이제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흩어져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에는 피부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이 인류를 구분하는 부분들을 단지 피부와 언어와 문화로 나누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실질적인 나눔은 피부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인류가 나뉘었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알아도 저는 가언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부색 다르죠. 문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류 그런 피부나 언어나 문화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는 딱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이제 나중에 이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은 종교가 되게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딱 종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는 또 다른 이 분류,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특히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온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왜 온 인류 가운데 합당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서 이 세대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으면 좋겠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당신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오늘 인류가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모습, 복음에 대한 모습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심지어는 목사 자식들이라도, 장로님의 자식들이라도 할지라도, 평생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부분들은 단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지요. 우리도 지금 교회에 왔고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에서 혹시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인 건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첫 시장은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죠. 첫 시장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내가 병들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괴로울 때 누군가가 교회 다녀보거라,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겠다.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여러 가지 각가지 모양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죠. 당연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시점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요, 언제 확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뒀다라는 건 막연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툭 넘어지거나 아니면 툭 무슨 일이 벌어져서 오 마이 갓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갓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 사람은 복음에 따라서 비포 애프터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처음엔 나 때문에 교회 다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 그때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뒀다라는 건 복음을 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냥 갓해요. 하나님 찾아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가시라는 존재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 가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그렇게 재미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어요? 안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자리가 아니죠. 뭐 제가 재밌게 생겼나? 그렇다고 제가 말이라도 재밌게 하나? 아니요. 안 재밌을걸요? 안 재밌죠? 솔직히 얘기해 봐봐요. 안 때릴게. 안 재밌어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죄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습 왠지 오늘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현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뒀다라는 건 확실하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는 자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자들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을 저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가 바벨탑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혹시라도 내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아닌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좋겠다. 아, 정말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해도 안 들어요. 외국 땅에 10년 살면 영어가 되나요? 20년 살면 영어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안 쓰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쓰면 되겠죠. 근데 언어라는 모습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정말로 이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교통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있다라는 건 그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상이 만들어지고 언어를 통해서 교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어가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 축복된 거예요. 그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언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없다면 생각도 사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건데 그 움직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언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냥 언어가 없어서 그냥 이러면 생각이 만들어져요? 사상이 만들어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 언어의 소중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오! 강아지가 때로는 여우가 언어가 아니에요. 소리예요. 개가 말하면 개소리가 되는 거죠. 그냥 소리지요. 여러분, 언어라는 건 생각이에요. 언어라는 건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죄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또 다른 사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는데 안 아름답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했대요.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동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사했다라는 모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는데요? 죄 때문에 쫓겨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라는 말, 이 이동했다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는 부분들을 상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 지은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일예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아본 적 있어요? 100점 맞아본 적 있으면 한번 고개를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100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점 맞았다 그러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내가 100점 맞았으면 집에 빨리 가서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역으로 빵점 맞을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빵점 맞았을 때는 부모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오히려 100점 맞을 때는 빨리 부모님한테 가고 싶고 빨리 성적표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빨리 찾고 가까이 하는 게 소원인데 내가 빵점을 맞으면 혹시라도 가까이 엄마 아빠가 있다가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이지. 여러분, 이 말에 두렵고 떨렸었던 적이 있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 오늘 성적표 나온 날이지. 이 말 할까봐 오히려 부모를 멀리 떠나게 되는 것,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랜 인류도 죄 가운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보니까는 그들의 자손들도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동쪽으로 거닐다가 만난 곳이 신할 땅인데 어쩌면 처음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만나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그들만의 이상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부분들, 그런 야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신할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건 문화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비행기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야, 저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까?
그리고 스마트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화 충격이에요.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숙제하려고 그러면 타자기 있었어요. 타자기. 탁탁탁탁탁 띵 하면 쭈르륵 해가지고 탁탁탁탁탁. 이거 한번 오타 나면요 힘들어져요. 하얀색으로 다 칠하고 다시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동 타자기가 나왔어요. 그 전동 타자기는 조그마한 스크린에 그냥 이렇게 딱 치다 보면 에러가 나도 그냥 커셔만 앞으로 가서 이게 바꿔져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386 컴퓨터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뭐예요? 386이. 여러분, 그때는요, 모니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니터가. 근데 그것이 MS 도스라는 말 아십니까? 이거를 아시면 좀, 나이가 들면 모르면 신세대. 너무너무 신기한 거. 그 컴퓨터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조그만한 핸드폰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이거 혁명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저는 형광등 처음 킨 날도 저는 기억해요. 저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면, 저 때는 서울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동네 살아서 그런가 들어가면 호야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석유 해가지고 불 붙이는 거. 그러다가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형광등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이렇게 환한 세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환한 세상.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형광등이 있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엄청난 대문화혁명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벽돌이 그 당시에는 대혁명이라는 거예요. 벽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그 벽돌 가지고 집을 줘요. 벽돌 가지고 진을 기기도 하고 항아리를 만들기로, 이 삶의 질이 확 뛰어진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살기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벽돌을 만들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건 문화 대혁명이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었다 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어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벽돌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벽돌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야, 이제 우리가 뭉치면 살 수 있는구나, 이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로 이제 그 벽돌을 가지고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위에 쌓자라는 거예요.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하늘 끝까지. 이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이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생각이 바로 이 바벨탑인 거예요. 높이 쌓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벽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벽돌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첨단 장비들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벽돌 한 장 가지고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건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뭘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사단한테 속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좋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섬김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욕인 거예요. 인간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뭔가 군림하고 싶어하고 명령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또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물으면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이름 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배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해서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 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셨어. 내가 나오는 순간에 망하는 징조예요. 오늘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들어가는 순간 망할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들어가면 망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유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해요? 인간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독한 삶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 삶인지 알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들은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들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서로 힘 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만 살자라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에서 다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철없어 보여요. 너희들 나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없이는 못 살 텐데, 아무리 너희들이 벽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그걸 견고하게 만들고 아무리 너희들의 이름이 높이고 아무리 그걸 높이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부시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셔요.
너희들이 아무리 벽돌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늘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한다 할지라도 나 없이는 못 사는데, 너네들의 그 역사는, 너희들의 이름을 내는 그 역사는 너희들이 살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고자 함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는 언어를 혼잡해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망치 줘 했는데 그냥 못 주고, 못 줘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는 망치 주고 하니까는 그 인간의 교만한 역사를 스탑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 믿고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생각과 사상과 믿음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우리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독일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 프랑스어 공부할 필요 없죠. 근데 결국 언어를 흩어주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바른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건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언어를 흩으셨다는 건 우리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언어를 흩었다라는 건 우리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지옥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 120 문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었을 때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잠도 깰 겸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니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빛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일이 어찐 일이냐 하며. 여기까지인가? 12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하셨을 때예요.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별 희한한 나라들 다 나오잖아요. 아니 갈릴리 사람이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듣기로는 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는 거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는 거고 외국 사람은 외국말로 자기네 나라 말 다 들린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됐다 안 됐다? 언어가 하나가 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오늘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언어를 하나 만들어주는 방언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할 때마다 룰룰랄랄랄라 방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방언 사건은 성령의 임재 사건의 표현인 거예요. 방언 사건은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상징적인 이유인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뭔데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 언어가 하나 되는 이 사건은 단지 방언을 하라라는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사건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이름, 내 영광,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 하나님 없어도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풀어놓으시면 그냥 한순간에 후 부시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다 날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흩어진 언어를 하나 되게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지루한 설교 들으셨는데 이건 지루한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설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 우리들 가운데 다 또 흩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한국 가고 뭐 미국 다 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많은 이 땅에, 이 현실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계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혼동된 세상을 바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잡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살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혼잡해지는 거고 가정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너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되고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사는 세상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져서 이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젊음도 내 청년의 때도 내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